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하여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다고네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다녀 삼으신 주님 또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 그 사랑 수원에서 던지시고 내 성 위에 세우시며 내 앞에 하시니 그 사랑 항상 나를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다녀 삼으신 주님 또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다녀 삼으신 주님 또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의 몸을 비우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나갑시다.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모든 중간 위에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지명하여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걸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도 오직 하나님께 거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일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편안함과 안락함이 안 좋아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국 전사님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주를 또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두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누라. 가사 틀렸네요. 네. 이 찬양이 제목이 봄이에요. 봄. 네, 계절과 맞지 않죠. 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온라인 첫 예배 3월달인가 그때 아마 했으면서 찬양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 이 제목은 봄인 이유는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추운 겨울은 우리 영적인 어떤 신앙의 겨울과 같아요. 좀 무너져 있고 조금은 오래 계속 지속될 것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우리가 봄이 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산세기들이 기적이면서 꽃이 핀다는 그 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작곡자는 우리의 추운 겨울, 신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오죽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겨울, 오래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 어려움이지만 결국 그 봄을 허락하시고 다시 신앙의 봄을 허락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지나 하나님이 따뜻한 봄을 주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모르시는 분들 가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봄을 바라보며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두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이것이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실 일 만물이 참.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염려했던, 여러분 오늘 목소리로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리 만물이 찬양하느라. 조용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후렴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올 것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염려했던 모든 지난 날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그 영적인 봄날이 올 수 있는, 그걸 기대할 수 있게 달라고, 제가 우리 흩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또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시나 내가 염려했던 모든 지난 날들이 다 지나가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지나 주님의 약속하신 그 봄,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추운 겨울을 지날 때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신앙 잡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할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이 시간 그 골방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함께해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봄날이 옵니다. 시작. 네, 우리 뒷사람에게도 봄날이 옵니다. 네, 네, 아멘. 그 여성들의 옷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봄, 또 여름, 겨울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그 영적인 계절을 하나님의 그 봄이 영적인 그런 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신앙을 통해 또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되게 짧아요. 한 절. 네. 말씀 구절이 짧다는 건 설교도 짧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네. 마태복음 13장 짧아요 오늘요. 네.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주는 친구도 반가워요. 오늘 옆 뒤에 보면서 오늘 누가 올까 되게 기대하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보는 청년들이 오늘 되게 많더라고요. 한 달 만에. 너무 반갑고 마치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명절 어디 가는 친구? 네, 안 가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이때만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 지금 고개 끄덕여 이때만 기다렸다고. 그래서 푹 쉬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되면 이제 저는 공주가 고향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가는데 어렸을 때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맨날 갔는데 그때 이제 꼭 그 할머님이 1시간 전에 나와서 시골에서 이제 손자 오니까 장손이 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맞이하는 얼마나 그 기쁨이었을까. 마치 그것처럼 뒤에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주하는데 되게 표현을 못하지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또 현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까지 그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도 소풍 가나요? 소풍, 그렇죠? 네, 소풍. 저는 소풍을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솔밭공원이 있어요. 솔밭공원 아는 청주의 솔밭공원. 네, 모르는구나. 네. 솔밭공원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솔밭이 많은 솔밭공원인데 소풍을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여러분 세대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소풍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김밥 말고.
보물찾기. 와, 박수 3번 시작. 아, 은경이가 같은 세대인가. 자, 재성이 세대 보물찾기 했어 안 했어? 아, 우리 막내 누구지? 20살. 형중아, 안 했지 보물찾기? 안 했대. 너도 차이가 좀 나는구나. 세대가 벌써 나요. 보물찾기를 해요. 근데 전사님은 보물찾기를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찾은 적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보물을 찾는지.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이제 오면 선생님이 뭘 주죠? 이제 거기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님은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 뭐라고 솔직히 그거 받으면 그 보물찾기 와서 주면 솔직히 별거 그때 요요로 줬나? 그거 시중에도 한 1,000원, 2,000원이면 파는데 어때요? 되게 기뻐하죠. 그렇죠? 집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 50명이 학급에 있는데 한 10명만 그걸 보물을 찾았어. 뭔가 특권을 누린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찾은 거를 뭔가 의시하면서 그런 기분 때문에 막 보물을 찾으면 되게 기쁨으로 왔던 그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그런 걸 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왜 보물 찾기 예를 들었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보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물, 보아라는 말씀. 자, 오늘 44절은 말씀 구절이 짧은 것처럼 스토리로 진짜 간단해요. 자,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어느 날 뭐 고의로 했는데 뭐 걸리는 거예요. 뭐지? 딱 보니까 밭에 묻혀진 뭐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가 집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소유를, 전 재산을 다 통털털 털어서 그 밭을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끝. 되게 간단하죠? 이게 되게 간단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여러분 돈을 요즘 어디다 저축해요? 돈, 여러분? 돈을 어디다 저축해요? 적으면 은행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러면 그 보화를 어디다 감췄을까? 당시에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도 비유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예를 들어요. 이 부분도 당시에 밭에 그들이 보물과 보물들을 숨겨놨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없잖아, 당시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과 침략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전쟁, 이제 피난민을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들이 어디다가 묻냐면, 우리 은행에다 두면 가면 되지만, 땅에다가 항아리 있죠,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돈이나 보화를 항아리에 담고 땅에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묻었어. 그래서 전쟁에 갔다 왔는데 전쟁터에 죽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자, 그러면 그 보물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묻힌 지도 본인만 알게, 왜냐면 그 보화를 땅에 묻힌 주인만 알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어. 고향을 못 돌아왔어. 그러면 그 누구도 이 밭에 보물이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셨던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서 지금 비유를 드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보화가 뭘까요? 감추인, 자,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감추인 보화. 보화는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13장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천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고민할까 하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런데 보화에 앞서서 뭐라고 났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추인 보화. 자, 왜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요? 감추인 보화. 그건 그 모두한테나 다 뭐 한 거예요? 모두에게 다 알려진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고 있어요.
천국이 감춰 있대요. 이건 뭐냐면 모두에게 천국이 다 열려 있지 않다라는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보물을 다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농부가 뭐 했어요? 발견한 후. 자, 보면 살짝 볼게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에 발견한 후에. 발견한 후에 그 헬라어의 뜻은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우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농부죠. 한마디로 밭을 가니까. 근데 이 농부가 판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 밭에 분명히 우리 주인이 밭에 보물을 숨겨놨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판 게 아니라 그냥 밭을 갈다가 우연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반응이 뭐라고 나왔어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뭐하며 돌아가서. 그 반응이 뭐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자, 왜 기뻤을까요? 당연히 지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 밭의 주인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일까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채영이 그랬어요?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이 안 나왔는데.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 때 이 밭의 주인이 농부가 아니에요. 그게 왜 어떻게 하냐면 44절에 보세요. 돌아가서 소유를 다 뭐 했대요? 소유를 가지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밭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거죠. 만약에 밭의 주인이 자기예요. 땡 잡은 거죠. 땡 잡았다. 근데 자기 밭이 아니고, 자기 밭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일일 노동자인 거예요. 내 밭이 아니고 종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 종일 수도 있고 가난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서 그냥 일일 노동하는 사람,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먹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라니까 우리가 좀 와닿지 않은데 1억 너무 작나? 너무 많이 10억 하면 뭐 안 오잖아. 어쨌든 몇 억을 발견했어요. 매일매일 1일 노동이 요즘 10만 원 하나 이상아? 몰라? 병거리가 잘하는데 하루 노동, 그 막노동 한 8만 원 할 거예요. 제 기억에 8만 원, 1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일하던 그 사람이 10억을 발견했어요. 기뻐 안 기뻐요? 여러분이나 생각해봐. 감정이입을 해봐 좀. 남의 일을 하고 하지 말고 너무 기쁘죠. 뭘 하겠어요? 나 이제 일 안 해도 돼. 나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우리 애들이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저의 애들이 뭐 하고 싶다는데 이제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제 내가 떵떵거리면서 집도 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하겠죠. 얼마나 기뻐요. 옆 사람에게 기뻐요 안 기뻐요 물어봐. 시작. 하나도 안 기쁘네. 네. 어쨌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쨌든 기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넉넉치 않았어요. 땡 잡았다고 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농부와 밭의 주인. 이 둘을 밭의 주인. 발음이 잘 안 돼요. 밭의 주인, 밭의 주인은 등장하지 않지만 대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걸 대조할까요? 그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누가 나올까? 재성이 나와요. 재성이 얼굴 보여주세요.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보고 싶은 친구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너무 크니까. 이름 비슷할 거. 아니 앞으로. 그렇지. 자, 내가 좀 더 커요. 주인이에요. 이 친구가 주인이고 내가 농부야. 그래서 내가 이 밭에 이제 보화를 발견했잖아. 그래서 갑자기 일했던 그 농부가 와서 주인님, 내가 이 밭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밭의 시가가 만약에 한 1억이야. 근데 너는 5억을 불러야 돼. 자, 밭을 살 거예요. 그럼 얼마에 팔 거예요? 5억. 몇 억이라고? 5억. 1억인데 시세가 그런데 5억이라. 그래서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어요. 자, 그럼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들까요? 네가 주인의 감정이입을 해봐. 네. 1억 시세인데 5억에 팔았어. 그럼 나를 어떻게 볼까, 너가? 호구 잡았다. 그렇지. 박수 세 번 시작.
정확한 요즘 언어를 썼어요. 호구 잡았다고. 땡 잡았다. 아, 저희 어리석은 놈. XX. 어떻게 시세가 1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을 가지고 살았을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이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밭을 팔았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이 주인은 그 밭을 팔았을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농부는 이 밭을 시세보다 더,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그걸 샀을까요? 왜? 더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하니까. 아니, 농부가 아, 농부가 왜 이 밭을 전 재산을 다해서 탈탈 털어서 샀냐는 거예요.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박수 세 번 시작. 반대로 왜 그렇다면 이 주인은 왜 팔았을까요? 보물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박수. 와, 정확해요. 박수. 와, 저 되게 똑똑하네.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이 밭의 주인은 이 밭의 가치를 몰랐죠. 왜요? 이 밭의 감추인 뭐를 몰랐어요? 보물을 몰랐죠. 근데 이 농부는 밭의 가치를 알았죠. 밭의 감추인 뭐를 봤어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 왜 너의 행복이 없이? 왜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 왜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참으면서까지 살아? 어리석게 봐. 저도 그랬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제 친한 친구들 있거든요. 농구 패밀리들. 근데 제가 교회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학교 가는 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밭의 주인과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밭의 주인과 그 보아의 밭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보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호구 잡았다고 했던 것처럼 그 주인은 나중에 알았다면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땅을 치고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미쳤지. 그 보화는 몇백억인데 지금 이 밭을 10만 원에 판 거예요. 그 보물을 알았다면, 밭에 묻힌 이 밭의 주인이 그 보화를 알았더라면 절대 안 팔았죠. 나중에 땅을 치고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길 원했고, 또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인생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소유한 그 천국,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길 원하셨고, 또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얼마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냐면 전 재산을 팔 만큼. 그것은 뭐예요? 이 농부가 일생일세 동안 모아놓았던 돈인 거예요. 전 재산. 여기 보면 성경에 모두라고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와 보화를 바꾼 거죠. 왜요? 내가 이제까지 평생토록 돈을 벌었던, 평생토록 일구었던 그 가치보다 이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는 더 가치 있는 거를, 덜 가치 있는 걸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해요. 이해되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덜 가치 있는 거를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거를 쫓아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농부는 이를 노동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밭을 일구면서 이루었던 그 돈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소유를 다 팔고 그 보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떠한 가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동안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주변에서 말렸겠죠. 이 몸을 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까지 모은 그 재산을 팔다니, 저 밭을 통해
근데 이 농부는 알았죠. 그것보다, 그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소유를 팔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의 이전. 자, 우리 앞에 우리 문구 한번 따라 볼게요. 시작.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바로 소유를 팔았다는 건 뭐예요? 내 소유를 이전시키는 거예요.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보물을, 이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삶의 소유가 내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 소유를 다 팔아 그걸 맞바꾼다는 의미는 뭐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 자, 우리 쉬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쉬운 성경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8절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8절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가치라는 말이 7절 8절에서 계속 이어져요. 가치. 사도 바울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발견한 후에 내가 이제까지 가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오늘은 쉬운 성경은 쓰레기처럼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그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맞바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 농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가치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알죠. 아, 그렇죠. 천국의 가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가치가 있죠. 알지만 진짜 이 농부처럼 내 모든 것을 다 그 가치와 맞바꿀 정도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 곳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줄 아니? 그리고 네가 따라온다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농부가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렇죠? 질문입니다. 너무 다 설교를 앞에 잘 들었다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전 재산이에요. 지금까지 땀과 눈물로 일구었던 그 전 재산을 팔 때에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팔았을까요? 힘들게 팔았을까요? 기꺼이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너무 어렵나? 기쁨으로 팔았죠. 왜요? 내가 가진 전 재산과 이 보물은 비교할 수 없는, 내 재산이 5억이라면 보물은 100억이에요. 예를 수치로 따진다면 누가 5억을 갖고 100억을 얻는데 누가 억지로 하겠어요? 뭐예요? 그래서 지금 뭐래요? 성경에도 기쁨으로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면 아직 내가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쁨으로, 즐거이, 왜? 그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그동안까지 가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기쁨이 때문에, 아직 내가 아깝다면, 기쁘지 않다면 그 드리는 것이, 아직 나는 이 농부처럼 그것을, 그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농부가 발견한 후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의도가 없어요. 우연히 발견했죠. 여러분, 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 주인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서 전혀 그게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농부는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할 만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획성으로 땅을 파면서 내가 보물을 찾아야지라는 그 아무런 그것도 없었어요. 그 언어에서는 우연히 어느 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바로 뭐예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 농부와 우리랑 공통점과 차이점인, 공통점은 뭐예요? 이 농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은혜로, 우연히, 이 친구는 우연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농부는 왜 내가 이 보화를 발견한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이 농부와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농부는 내가 왜 이 보물을 발견한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연히 발견한 거, 아싸, 땅 잡았다 갔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유를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가 왜 발견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보화, 이 천국을 소유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를 발견한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아싸, 나 천국 얻었어. 아싸, 나 이제 영생에,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을 발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발견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왜 소유하게 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 왜 나는 예배하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는 왜 그 보화를 발견한지를 몰랐죠. 저는 궁금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농부의 삶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보화를 얻어 자신도 가난했잖아요. 소작농이었잖아. 매일매일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부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삶? 흥청망청. 내가 돈이 땡 잡아서 내가 그동안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기쁨으로 사용도 못하고, 근데 이제 내가 돈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술 먹고 흥청맞춰 오히려 타락할 수도 있죠. 뒤에는 몰라요. 우리는
이 농부가 이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무엇을 가리킬까요? 만약에 첫 번째라면 이 보화를 발견한 게 이 사람한테는 행운이에요. 불을 발견하고 나와 같이 가난한 자를 위해 돈을 쓰는 거. 반대로 보물을 발견했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허비 되어지고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을 산다면 오히려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발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견한 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무 좋죠. 그 천국을 소유받았다,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받았는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조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리의 천국도 우리 우연히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보물을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첫 번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농부는 기쁨으로 돌아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기쁨.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뛰는 이모티콘. 집에서 막 뛰면서 막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감격을 받은 사람은 삶이 어떠냐?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가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보화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가치를 이 청년의 때에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나 소화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천국을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 보화는 감춰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 있대요. 모두에게 개방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감추인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시키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천국을 발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뻐했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는 10,000원짜리? 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 10,000원짜리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구멍가게 가서 뭐 사 먹고 오락실 가서 하고. 무엇이 가장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멋진 남자친구를 발견했을 때? 멋진 이쁜 여자친구를 발견했을 때? 물론 저도 고3 때 우리 아내를 발견했을 때 기뻤죠. 근데 그 기쁨은 오래 가더라고요. 네. 항상 저기를 주셔야 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가장 행복했고, 맛집을 찾았을 때, 내가 맛있는 곱창, 거기 곱창 가봤어? 백수대 가봤어? 여러분, 그 맛집 발견해도 막 기뻐서 막 공유하잖아. 막 내 친구한테, 야, 너 거기 가봤어? 그럼 무엇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오늘 이 농부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보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구 모든 것을 잃어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이세요?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절망이에요. 건강도 잃고. 그런데 누구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건강도 얻고 재산도 얻고 물질도 얻고 사랑하는 사람도 얻었고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같아요. 할렐루야. 이 농부와 주인을 대조시켰죠. 이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었죠. 반대로 주인은 돈을 얻었어요. 시세보다 더 높은 밭을 팔았으니까 다 얻었어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보화를 잃어버렸죠. 보화를 잃어버렸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가? 그 가치가 내가 지금껏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맞바꿔도 희생하여도 기뻐할 만한 가치를 내가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의 반응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기쁨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한 번에 되지 않아. 이 청년의 때에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교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물질과 행복을 버리는 줄 아세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치를 어느 시점에 아느냐가 중요해요. 20대에 아느냐, 30대에 아느냐, 40대에 아느냐. 여러분 이 정말 어려워요. 이 가치를 알기 위해. 왜냐면 많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빨리 20대 때 그 가치를 알아서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드리기 아깝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저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세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처럼 그 주제를 이 가사에 담고 있어요. 눈물 날리 많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참된 보화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가치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내가 그동안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화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최고의 가치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다. 행복입니다.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그 행복을, 그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 보화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함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작아주시니 내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이자 행복입니다. 삶에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우리가 그 가치대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삶의 이 청년의 때에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낼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 기도할 때 우리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 농부는 우연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일구었던 전부인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이 농부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찮은 밭을 자신이 그동안 일궈왔던 그 모든 재산을 팔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농부는 알았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생 일궈왔던 것을 희생하며 버리면서까지도 그것이 가치 있었기에 그는 기쁨으로 그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두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소유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가 그동안 일궈왔던, 너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감추인 이 천국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못하는 그 천국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로 이 보물을 내게 소유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묵상할 때 주님 그 보물이 내게 있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죠? 그 천국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죠? 이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농부와 같이 나도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바꾸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니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했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기쁨을 또한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과 주님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 소유를,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응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그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 주가 통행하니 주가 동행 주님을 의지하며 주 의지하며 오늘의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닮아가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로 채워가네. 풍요로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 주의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 주가 통행하며 주가 동행 주님을 의지하며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주께 드리네. 지금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 목소로 내어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주어졌지만,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는 때로